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3기 11과입니다. 제목은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께.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게 될까요? 이번 과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9월 3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권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은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절은 성경의 어떤 다른 구절을 근거로 쓰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에베소서가 쓰여서 읽혀질 당시에 에베소 지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에서 이 편지가 읽혀졌을 것입니다. 자녀라는 단어의 헬라어상의 의미는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헬라식 전통으로는 아버지의 연세가 60세가 되기까지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고, 로마식 전통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였습니다. 자녀들이란 아버지의 양육 아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자녀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시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이상의 성경절은 부모 사역과 자녀 양육 사역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한 권면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대립될 때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자녀들을 향한 권면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인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권면의 최고 권위는 10계명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10계명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서 인간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비록 부모가 불완전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건강과 안녕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부모를 위한 권면.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1절을 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존재하던 문서로 유대 문서인 시라크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이런 조언이 있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할 것이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장차 화근이 될 것이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만들 것이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그의 뻔뻔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이 문서와 대조하여 보면 에베소서의 권면이 어조가 다릅니다. 먼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명령부터 시작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그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답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권한은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그러한 방식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관계를 더 뚜렷이 밝히면서 재조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최고의 충성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아버지들은 그들의 권한 사용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순종할 것을 요구하되 가혹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명랑하십시오. 거룩하지 못한 분노를 일으킬 말들은 억제하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조이고 성경의 어조입니다. 세자년 지도법 259쪽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식의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의 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부모들을 위한 권면은 단지 부모들만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예 부리듯 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9월 5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성경절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읽혀질 당시의 가정교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과 그리스도인이 된 종이 서로 같이 앉아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나중에 신대륙에서의 노예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한 인종 집단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정 노예들은 때때로 교육의 기회가 있었고 건축가나 의사, 철학자 등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경우는 일정 기간의 노예 생활을 지낸 후에 자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에 어떤 번역본 성경들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노예나 종보다는 다른 단어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나 종에 관한 제도는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볼 때 없어져야 할 제도이고 없어질 제도입니다. 인간들이 악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애시려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찬성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악한 인간들의 악한 제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퍼브릴리우스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외침은 잊을 수 없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느니 죽는 것이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을 고려할 때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종이나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노예들도 여전히 그들의 주인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는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항상 존재하던 악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회운동가나 개혁가로서 글을 쓴 게 아니었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목사로서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상황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것과 성도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도들의 변화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스콧 맥나이트라는 사람의 저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습니다. 그의 비전은 로마 제국의 노예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견해는 법적인 노예 해방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새롭게 창조된 형제애에 기초한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에게 사회혁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9월 6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종.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서 읽었던 부분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 어떤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진정으로 하고 가장 좋은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성경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그들의 주인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고 섬기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려야 할 충성을 주인에게 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만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장려하면서 성경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을 통해 진정한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하면서 죽게 하는 순종이 최고의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상전이란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일 뿐임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주인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봉사를 수행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러나오는 봉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긍정적인 동기가 부여되는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종은 진정으로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온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고 그리스도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끔찍스러운 제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게 됩니다. 노예는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노예는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아시고 주목하시며 참된 보상을 주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종이 된 주인. 성경은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란히 설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는 노예의 주인들을 말합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할 때 상전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노예의 주인들이었던 이들에게 너희도 주인의 종임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읽던 당시의 노예 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주인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으로 선한 행동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종들이 받은 요구사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위협은 당시에 행해지던 구타, 성적 학대, 팔려가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드는 것, 가혹한 노동, 굶주림, 족쇄, 낙인 찍기,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의 구조를 뛰어넘는 두 가지의 동기에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하늘에 계신 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주인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주인께서 이 땅에서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지위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주인들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용어들을 보면 당시대의 종들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됨, 구원, 상속,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서 언급한 말하기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에서 언급한 성윤리에 대한 권면을 다 포함하여 이 서신의 모든 가르침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